오늘은 세 번째 승리의 전리품인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에 대해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의 알래스카라는 땅이 있습니다. 얼음덩어리 땅이지만 천연자원의 보고입니다. 금이 어마하게 매장되어 있고요. 석유나 천연가스들이 가득 담겨져 있는 그런 땅입니다. 이 땅은 본래 가치가 없게 여겨졌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1967년까지 러시아 소유의 땅이었는데요. 러시아가 금전적인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는 미국에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 판 가격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이 40평당 1원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알래스카를 판 것을 러시아가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라는 것은요, 우리 인간에게 알래스카 같은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사실 우리에게 이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너무 가치 없게 생각을 해서 그만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세상에 창조하셨을 때 본래 이 권세를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뭐라고요?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때 다스리라고 주신 복이 바로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였습니다. 아담이 동물에게 이름을 붙이면요, 그 동물들이 그 이름대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땅에서 원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요, 무엇이든지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면서 이 권세가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세상에서는 이 성공보다는 실패를 경험하게 되고요, 또 어떤 일을 계획해도 어그러지기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삶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늘 염려하는 삶이 되었었고요. 그리고 매일매일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까, 어떤 위험이 우리 인생 속에 도사리고 있을까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라는 것은요, 그 잃어버린 우리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눔을 통해서 2026년은요 2025년과 다르기를 원합니다. 그 전까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염려하고 내일을 염려하는 인생이었다면 2026년은 이 권세를 통해서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세상이 능히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선포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2장 18절을 읽어보면요, 두아디라 교회에 예수님께서 특별한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아멘. 도대체 예수님께서 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실까? 사실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것은요, 이 두아디라 교회만의 어떤 특징은 아닙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 주님께서 나타나시는 패턴이 있습니다. 어떤 다 다른 모습으로 주님께서 이 교회들 가운데 나타나신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나타나실까? 예를 들면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요, 7별을 잡고 7 금촛대를 왔다 갔다 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사대교회는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버가모 교회는 좌우에 날이 선 검과 같은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습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 이 모습들이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패턴을 가지고 이해할 때 예수님의 모습은요, 그 교회가 장차 나아가야 될 방향을 알려주십니다. 요한계시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먼저 에베소 교회에 7별을 들고 7 금촛대를 왔다 갔다 지나다니시는 분이라는 것은요, 세상을
이 악한 죄악으로 물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상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주님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전리품이 뭡니까? 생명나무 열매를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 열매가 땅에 떨어져서 심기면 생명나무가 자라납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과 이 생명나무의 열매가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죄악에서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것처럼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겠노라. 두 번째, 서머나 교회에서는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면 결국 얻게 되는 것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여기와 연결이 되는 겁니다. 버가모 교회는요,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분이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교회는 장차 세상 유혹, 악과 싸워가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맥락에서 지금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요, 눈에 불이 나오시면서 발에는 빛난 주석을 달고 계신 분으로 나타나시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두아디라 교회가 장차 이러한 모습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석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주석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물질, 그 주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합된 주석을 이야기합니다. 무엇과 결합됐냐? 구리와 결합된 주석. 그걸 우리는 청동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원어적으로 보면요, 청동을 가리키는 겁니다. 주님의 발이 청동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에 급진적인 변화를 가지고 오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구리의 발견입니다. 구리를 발견하면서 이것이요, 인간이 다룰 수 있는 아주 쉬운 금속이 됐습니다. 휘어지기도 하고요, 가공하기도 쉽습니다. 근데 이 구리가요, 구리 자체로만으로는 힘이 별로 없습니다. 금방 휘어지고 찌그러지고, 그러다가 한 번 더 도약하는, 인간의 삶에서 도약하는 계기가 있는데, 주석이라는 물질을 함께 재련을 하면서 청동이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청동기 문화로 들어가게 되죠. 구리를 주석과 같이 불에 달구어서 녹여서 서로 화합물이 엉겨붙도록 하면서 이 청동으로 발전합니다. 그러면 그 힘이 없던 구리가요, 강도를 갖게 됩니다. 칼이 되고요, 그리고 세상을 개간할 수 있는 농기구가 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혼자 있을 때는요, 저는 구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이리 휘어지고 저리 휘어지고, 이리 찌그러지고 저리 찌그러지고. 그런데 말씀이라는 주석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면 어떻습니까? 말씀도요, 인간과 결합되지 않으면 그냥 의미 없는 글자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글자가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와서 말씀이 육신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성육신이라는 작업이 일어나는데, 말씀과 육신이 붙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령이 불이고요, 그 불 가운데 인간인 구리와 그리고 말씀의 주석이 함께 엉겨붙어서 단단하게 모양을 이루는 것이 발에서 빛난 주석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현상을 만드냐? 전에는 세상에 패배하고 세상에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는데, 세상을 이기는 검이 됩니다. 말씀의 검. 그리고 오염된 세상을 새롭게 하는, 그런 세상을 개간하는 농기구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은 두아디라 교회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 알려주는 겁니다. 너희가 말씀을 통해서 빛난 주석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 세상을 싸워 이기며 사단의 견고한 진을 파하며 세상을 새롭게 하는 그러한 존재로 거듭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무엇이냐?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인 것입니다. 그런데 장애물이 있습니다.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아멘. 장애물이 뭐냐? 이 요한은 이세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세벨은 상징입니다. 이 아합 시대에 이 아합이라는 왕이 두로 왕 엣바할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엣바할이라는 사람은
이제 바알을 섬기는 바알 제사장입니다. 그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딸인데 결혼을 하면서 이스라엘로 들어오면서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을 바알과 아세라로 물들게 되죠. 그때 이세벨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바알을 섬기면 바알이 너희를 위해 싸워줄 것이다. 아세라를 섬기면 너희가 하는 농사에 번영을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청동을 통해서 말씀과 연결된 그 주석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고 그리고 세상을 개간한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다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야, 바알이 이기고 바알이 너희를 번영 그리고 행복하게 할 것이야. 그리스도인들이 청동으로 변하는데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불순물. 고대 시대에도요, 이 청동을 만들 때 의로운 재련사들은 이 주석을 100% 넣어서 구리와 연합해서 청동을 만듭니다. 그런데 의롭지 않은 사람들은요, 거기다가 싸구려 납을 섞어 넣습니다. 납이 이 어떤 섞어 넣어서 만들어 놓으면요, 청동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만들어 놓으면요, 이게 신통치 않습니다. 칼로 같이 부딪혀 보면 칼로 깨지고요. 그리고 농기구로 해서 이렇게 무거운 돌들을 개간하면요, 금방 찌그러집니다. 납은 값이 싸고 가공이 아주 쉬워서 외관도 주석과 별로 차이가 없어서 그런 짓을 벌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자꾸 세상 지식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옵니다. 세상 경험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신앙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조금씩 우리의 삶에 들어옵니다. 주일 성수 한두 번 빠져도 괜찮겠지. 그런데요, 순식간에 주일에 큰 공백이 생기는 그러한 신앙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기도 조금 적게 해도 되겠지, 좀 안 해도 괜찮겠지, 많이 했는데. 기도도 쉬기 시작하면요, 기도에 크나큰 공백이 생깁니다. 이게 평소에는 차이를 못 느낍니다. 기도해도 괜찮고 기도 안 해도, 주일 성수 좀 빠져도 별로 어려움이 없지. 그런데 부딪혀 보면 합니다. 삶 속에서 어려움이 탁 치면요, 기도하지 않는 신앙, 주님 앞에 제대로 서 있지 않은 신앙은요, 다 부러집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오염된 것들, 유혹들, 우리를 망가뜨리는 영적인 것들, 향락의 문화들 부딪혀 보면요, 영적으로 약한 납이 섞인 신앙들은요, 다 부셔지고 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굴복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만국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인생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두아디라 교회에 빛나는 주석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이 두아디라 교회가, 두아디라라는 지역이 이 로마 지역 안에서 금속 재련이 굉장히 발달된 나라입니다. 발달된 곳입니다. 금속 재련하는 곳과 가공하는 그 공장들이요, 아주 즐비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교회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금속 재련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지 않느냐? 그 금속이, 구리였던 금속이, 주석이었던 금속이 어떻게 청동이 되는지 보이지 않느냐? 납이 섞여 들어갔을 때 어떻게 그것이 망가지는지 너희가 보지 않느냐? 너희의 신앙도 똑같아. 너희의 신앙도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엉겨붙지 않으면 이렇게 무너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신앙을 견지해서 나아가려면요, 말씀을 잘 마음속에 넣어야 되는데 불순물이 없어야 됩니다. 불순물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2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22절에 이렇게 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부딪히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네가 불순물이 섞여 있는 신앙이라 그게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엄중히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요 제대로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랑하셔서 네 신앙이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야 라고 깨닫게 하는 순간들을 주십니다. 어려움이 터지게 하시고요, 믿었던 것에 발등을 찍히는 일들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큰 환난 가운데 내가 던져버리겠다고. 던져야 다시 녹여서 구리를 추출해서 말씀과 엉겨붙게 하는 그러한 시간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구리가 이 청동과 달구어질 때요 고통이 있습니다. 어떤 고통? 구리 본연의 모습이요 다 녹아서 사라지는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요 뭔가 새로운 신앙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요 녹여지는 고통을 감수해야 됩니다. 평소에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 당연히 힘이 드는 겁니다. 목사님 너무 힘드는데요, 새벽 기도 너무 힘든데요. 당연히 힘든 겁니다. 녹여지는데 어떻게 안 힘듭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쉬운 일인 것 같습니까? 절대 쉬운 일 아닙니다. 기도하고 예배 자리 지키는 건요 이를 악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평소에 에너지 다 썼습니다. 일상생활을 통해서 금요 저녁에 오려면 마음에 갈등이 됩니다. 피곤한데 가야 되나? 안 피곤하고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면요 평소에 그런 고통들이 있으면 나중에 환난의 때에 힘을 받습니다. 꺾이지 않습니다. 청동을 통해서 그걸 파하지요. 거기서 깨지고 부서지는 일들이 없습니다. 주일에 교회 나와서 봉사해야 되나? 헌신해야 되나? 나 주일에 좀 충전했으면 좋겠는데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달궈지는 일련의 재련의 과정이요 우리를 어려운 순간 속에서 내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만들어 가려는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여기까지 힘들지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은혜를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어렵게 우리가 단련을 해놓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 내용이 26절, 2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아멘. 질그릇을 깨뜨리듯이 철장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릴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행하였던 능력들 그것도 나도 주님 하나님께 그렇게 받은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에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는 왜 이렇게 능력이 없죠? 저는 왜 이렇게 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죠? 이루어지려는 힘과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과 엉겨 붙는 삶,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검이 되고 세상을 개간할 수 있는 그런 쟁기가 돼야, 제대로 된 쟁기가 돼야 세상이 변화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거 없이요 절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기도 생활 힘듭니까? 말씀 생활 힘듭니까? 당연히 힘든 겁니다. 녹여지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지만 기쁨으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세계는 이렇습니다. 평소가 힘들면요 환난의 때가 쉽고요, 평소가 쉬우면 환난의 때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뭐가 낫습니까? 환난의 때가 자주 안 오니까 평소가 좀 쉬운 게 낫습니까? 아닙니다. 평소가 하나님의 재련으로 단련되어 있는 그런 은혜로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여러분의 삶을 평안으로 이끌 것입니다. 그런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듣기만 해도 너무 거창한 권세입니다. 주시겠다 하십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여다봤더니 이게 원래 우리에게 있었던 권세였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후광으로 세상 속에 이 권세를 행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끊어지게 됐습니다. 세상에 휘둘리고 무엇을 먹어야 되나, 마셔야 되나, 입어야 되나, 매일매일 걱정. 오늘 걱정도 족한데 내일 걱정까지 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런 걱정 안 하는 인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찌하면 좋을까요? 우리의 삶 속에 구리같이 연약한 부분을 말씀으로 결합하게 하여 주시고 불로 지나가게 하셔서 주석과 같은 존재가 되어 세상을 이기는 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개간하는 쟁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 만국을 다스릴 수 있다, 이것도 내가 아버지께 받은, 내가 경험한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2026년 말씀으로 엉겨붙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엉겨붙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엉겨붙어 힘들지만, 평소는 힘들지만 환난의 때가 아주 쉽게 넘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또 교회와 목장, 또 여전도회, 또 남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자치회가 은혜롭게 잘 진행이 돼야 됩니다. 목장을 통해서 성도와 성도가 서로 연결되고 체결되고, 남선교회와 여전도회를 통해서 교회가 서로 섬기며 이끌며 나아갈 때, 무난하는 교회로 나아갈 때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도들끼리 서로 엉겨붙을 때 교회는 세겹줄이 되고 시 끊어지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런 교회 되게 해주시고, 그렇게 손 내밀고 세 가족, 현 가족이 같이 어우러져 한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중심에 목자들, 또 임원들 주님께서 지혜와 능력 주셔서 그 사역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주신 말씀과 교회와 목장, 여전도회, 또 목자와 여전도 임원들을 위해서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